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미 목사입니다.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8일 오늘 성령관임절 지난 10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주일을 시작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그 어느 때보다 드러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274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늘 정결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7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열왕기하 8장 7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어제 말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 덕분에 그 7년 기근도 이사감으로써 면하고 또 돌아와서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또 다시 잘 정착하게 되었던 은혜 있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참 이 수넴 여인이 한번 주의 종 잘 섬겼는데 그 좋은 관계를 통해 일평생 복을 받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7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재미나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은 이스라엘 밖이죠. 다마스쿠스입니다. 그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드디어 아람의 왕, 악한 왕 벤하닷이요 병이 들었던 것이 병들었어요. 근데 왕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뭐요?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필이면 그 아람 왕 벤하닷이 지금 병들었는데 자기가 있는 그 다메섹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벤하닷이 어떻게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과 벤하닷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이 엘리사 목사님의 그 영험한 능력을 알고 있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사엘은 신하 있는데 이 신하 하사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손에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영접을 해라는 거죠. 엘리사 목사님은 예물 가지고 영접을 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한 여호와께 물으라.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가 그 엘리사 목사님 물어보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왕의 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이 하사엘이요 이제 실제로 그를 맞이하러 엘리사를 맞이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물을 얼마큼 갖고 왔냐? 놀라지 마세요.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예물을요 다메섹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낙타 40마리. 와, 여러분 낙타 한 마리에 상당히 많이 실립니다. 근데 낙타 40마리를 동원해서 40마리에 가득 실을 만큼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최고의 예물을 주의 종한테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의 종한테 집 한 채 바쳤다 이런 거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드디어 엘리사 목사님을 하사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이러는 거죠. 자, 재미난 표현이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그러니까 왕이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뭐요? 아버지라 이 말이죠. 그렇게 극존칭을 쓰면서 당신의 아들 벤하닷이 지금 인사드립니다. 그 하사엘이 대신해서 왕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당신에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서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바로 베나다시죠,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왕이 안 죽습니다. 반드시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병으로는 안 죽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베나다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무슨 말이냐 했죠. 지금 걸린 그 병으로는 안 죽지만, 그러나 이 베나다스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엘리사 목사님이 하나님부터 알게 됐다는 사실. 이 사람 죽는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럽기까지, 그가 누구예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이렇게 강렬한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결국 울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령한 정도의 모습인데, 뭐냐면요, 바로 이 하사엘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를 하나님의 사람이 벌써 예언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너무나 슬퍼서 쏘아보다가 부끄럽게까지 하다가 울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 벌어질 거가 뻔하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이 하사엘은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몰라요. 어떤 짓을 할 나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사엘도 목사님 엘리사를 뭐라 불러요? 지금 내 주여, 존중하는 거죠. 주인님 하면서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니는 누구냐? 하사엘이, 베나다시 아니라 너 하사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사마리아 성에다가 불 지르고, 그 다음에 하사엘이 어떤 짓을 하느냐?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른들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매치고 어린아이들 죽이고, 또 심지어는 아이의 부녀를 가르리라. 세상에 애기 가진 임산부 배를 가르는 만행을 너가 저지르게 될 거를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어째 보면 참 어이가 없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 할지를 어떻게 안다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행할 일을 알고는 이 엘리사 목사님이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 참 어째 보면 섬뜩했겠죠.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엘리사와의 만남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다 돌아서 보고해야 되니까 베나닷을 하사엘이 만나는 거예요.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한테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답변했냐, 빨리 말해라, 궁금하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안심시키죠. 그러니까 왕이 반드시 안 죽고 삽니다 라고 앞에 이야기만 전달하고 뒤에 자기가 할 일을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속셈이 다 있었다는 거죠, 하사엘이. 그래갖고 그 베나닷이 자기가 살지 줄지 궁금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산다라고 하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아, 내가 안 죽는구나. 그러고 마음을 딱 내려놨어요. 하사엘은요, 부분만 전달하고 자기에 관한 예언은 이 베나닷에게 전달할 수도 없지만 안 한 거죠. 감추었던 것이죠, 속셈을.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절. 그 이튿날에, 다음 날에 하사엘이요, 이불을 물에 적시어, 이불에 솜이 있잖아요. 그 물에 적셔갖고 왕이 얼굴을 덮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영화에서 한 장면 같은데 누워있는데요, 그 위에 물 묻은 솜 같은 거 덮으면 순간 질식사 시키는 거죠. 숨이 막히니까. 그래갖고 부둥부둥거리다가 왕이 결국 이 하사엘의 손에 의해 암살당하는 겁니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아람의 베나닷을 이어서 신하였던 하사엘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5절까지 봤는데요, 참 여러 측면에서 참 교훈이 많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주의 종들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까지 알 수 있는데, 오늘 엘리사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신령했냐?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 죽일 거, 앞으로 반역할 거, 나쁜 짓 할 거, 그거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미리 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참 무섭죠, 여러분. 섬뜩하죠.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하나님이 주의 종한테 알려준다. 앞으로 어떻게 행할 거라 그거를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세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충분히 믿죠. 많이 또 경험하고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요, 하나님이 별의별 걸 다 알려주시고 별의별 걸 다 미리 감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목사님 당대의 최고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앞으로 저 베나닷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장정들 죽이고 어린아이 죽이고 또 임산부 베르가를 만행을 저지른 것까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와. 그래도 이런 본문 보면 성도님들도 좀 무섭긴 하죠. 와,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의 종들한테 알려줄까 하는 의문도 들겠지요. 믿으셔도 되고 못 믿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 하사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좋아질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자기가 너 앞으로 살인자 된다, 너 앞으로 이런 짓 한다라고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자기 왕이 베나닷을 죽여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겠죠. 아, 내가 앞으로 그런 악한 인간이 되는구나 하면서 미리 목살이 물려서 깨달았으니까 납죽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했으면 좋으련만 결국 이 하사엘은 자기 미래에 대한 자기 암시, 자기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암살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할 짓을 다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줘도 그냥 그대로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 바로 양신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좋은 거는 그대로 된다는 거지만 나쁜 것도 피해가라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 예언들, 어두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받으면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피해가라고 미리 알려주는 건데 성도들은 무지해서요, 그렇게 그대로 당하고 만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거는 무서워하지 말고 또 주의 종을 통해 경고받고 경계받고 미리 알려지면요, 그냥 스스로 듣고 빨리 피해가고 회개해버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사엘은 그대로 엘리사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사엘 같은 사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 기분 좋은 주일 아침인데 약간은 어두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주의 종들이 그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앞으로 하사엘이 어떻게 어떤 짓을 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정말로 아버지 하사엘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해버리고 범죄자가 되고 악한 왕이 되고 결국 그 말로는 비참한 왕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셨을 때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미리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그 일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오늘 11시 예배 늦지 말고 일찍 오셔서 함께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롬.